오늘 은혜 받으신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들려오는 소식은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물가가 뛰고 환율은 1,400원대에 올라가고 오죽하면 배추 양상추 값이 올라가지고 맥도날드에서 빅맥에서 양상추를 뺀다 그래가지고 또 문제를 삼기도 하고 그런 소식이 들려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 계셔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은혜로 모든 어려움을 우리가 이겨나갈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어제보다 오늘이나 오늘보다 내일이 나은 삶을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두운 면을 보고 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밝은 미래를 바라보고 삽니다. 그 밝은 미래가 우리 마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람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또 전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22장 35절로 40절 말씀 가지고 십계명의 은혜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십계명의 은혜. 십계명의 은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천년 캐톨릭 시대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캐톨릭으로부터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갈라져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캐톨릭에는 많은 상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캐톨릭 교회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 동상도 많고 뭐 많아요. 그래서 다 그런 걸 치웠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본질적인 것이 아니다. 유일하게 남겨놓은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만 남겨놓았습니다.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완성인 것입니다. 십계명의 완성인 것입니다. 십계명이 두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입니다. 이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10가지 계명의 공통분모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 사랑이 가장 크고 첫되는 계명이고 그 다음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사의 질문에 답변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로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계명의 근본 정신이 무엇입니까? 계명의 근본 정신은 심판과 형벌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입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법은 잘못했을 때 죄를 물어서 심판하고 벌을 주지만 하나님의 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해서 사랑으로 용서해 주고 바른 길로 가게 하는 하나님의 계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대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큰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19절은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완성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온 수직선, 긴 수직선이 있고 옆으로 뻗은 수평선이 있는데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온 수직선은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를 얘기하고 옆으로 뻗어난 수평선은 나와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열심히 교회 나와서 기도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부분은 우리 삶에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좀 가붙습니다. 펼쳐져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깊고 크지만 이웃 사랑은 펼쳐지지 않은 그런 가분수의 십자가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웃 사랑을 회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바로 우리 이웃입니다. 사랑의 이웃인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옆에 있는 이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에 가면요 모르는 사람도 볼을 받치면 헬로 인사를 합니다. 제가 처음 미국에 간 것이 1982년 7월 30일인데 꼭 하니까 엘리베이터를 타도 헬로 인사라고. 저 사람 나 언제 봤다고 안 쳐라나. 요즘 우리 한국도 많이 바뀌어서 우리 한국도 엘리베이터 타면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그러는데 그냥 그분들은 기독교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에게 인사를 나누고 이웃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았는데 우리는 좀 그렇지 못했습니다. 늘 자기 중심적이고 옆에 사람이 어떤 피해를 입고 어려움 당해도 무관심하게 지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 사람끼리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이러한 문제를 강력하게 지적을 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여기 형제는 믿음의 형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된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하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건 다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믿음의 식구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서로 도와주고,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데,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이 어려움 당해도 쳐다도 보지 않고 나 혼자의 길을 간다면 그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의 은혜를 어떻게 갚느냐?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상처 입고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빛을 갚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사랑의 방법을 10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우리가 전해주고 있는데, 이웃사랑의 출발점이 바로 부모님 사랑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할 때 내가 잘되고 장수케 된다고 하는 그러한 축복의 말씀이 에베소 6장 1절 3절에 나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 옛말에 어버이 살아실 때 효도를 다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잘 사랑하고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잘되게 만들어 주시고 장수하는 복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어느 장로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는 절대 반려견 안 기릅니다. 왜요? 반려견이 있으면 얼마나 가족 같고 주인을 잘 따르고 주인을 반기는데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자기 주변에 친척들이 반려견을 기르는데 얼마나 그냥 강아지를 사랑하는지 온갖 좋은 건 다 갖다 주고 일주일에 한 번씩 미용시키고 또 겨울이 되면 알록달록한 옷 입히면서 부모님한테는 그렇게 안 한다. 자기 동생과도 반려견 기르는데 강아지 사랑하는 만큼 부모님을 섬기면은 강아지 이런 거 갖고 뭐라고 안 그럴 텐데, 부모에게는 일주일에 한 번 어머니 별일 없어요? 괜찮다, 똑같. 그리고 강아지는 그냥 금여옥이야. 그냥 온갖 좋은 거 사다가 먹이고, 강아지가 아프다고 그러면 병원에 싣고 가고, 그 돈을 아끼지 않으면서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다. 혹시 여기 강아지 기르는 분들 있으면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에게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효도해야 됩니다. 돌아가신 후에 아무리 땅 치고 울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살아계실 때 효도해야 됩니다. 잘 섬겨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될 것이다.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다. 그 말씀은 사람에 대한 6가지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6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이 이웃에 대한 존중과 사랑에 대한 계명인데, 출애굽기 20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이 나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인데요, 지금 뉴스에 계속 보도되고 우리에게 큰 충격을 가져다 준 지하철 영무원 살인사건, 같은 동료였는데 자기를 안 만든다고 계속 스토커를 해가지고
너무 괴롭히니까 스토킹을 하니까 자기를 괴롭지 않게 고발했더니만 앙심 품고 와서 아니 근무 시간에 와서 칼로 찔러 죽였어요. 28살 난 꽃다운 나이에 그 영무원이 상을 떠난 것입니다. 참 이 상이 무섭습니다. 사람을 사귀게 되더라도 잘 보고 살펴서 사귀어야 될 것 같아요. 성질 있는 사람 절대 사귀지 마세요. 성경에 살인하는 것은 죄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접 살인하는 사람도 있지만 마음속에 저 사람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살인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말로써 남을 살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같은 살인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너무나 법이 형량이 약해가지고 술에 만취해서 사람을 쳐 죽이면 한 사람 운명이, 한 가족 운명이 다 끝났는데도 심신미약으로 술 취해서 그래서 3년 300년을 해도 부족할 텐데 3년. 너무나 이 사회가 그런 범죄에 대해서 관대한 건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기준이 제대로 없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법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더 자세한 얘기를 하면 이제 전문가 앞에서 실수할 수 있으니까, 어쨌건 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3,500년 전에 이미 구약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7번째 계명이 간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부간에, 남녀간에 서로가 신뢰하고 도의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하는 부부들에게 주례할 때 꼭 부부생활 10계명을 읽어드리는데, 여러분 결혼식장에 왔다 생각하고 주례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부부생활의 10계명, 첫째로 두 사람이 절대로 동시에 화를 내지 말아라. 한 사람이 화를 내면 한 사람은 자리를 피해야 됩니다. 둘째로 집에 불이 났을 때를 빼놓고는 절대로 고함을 지르지 말아라. 이 사람이 고함을 잘 지르는 분인데 그 고함을 지르는 사람은 편하지만 그걸 듣는 사람은 마음에 상처가 남습니다. 셋째, 눈이 있어도 흠을 보지 말며 입이 있어도 실수를 말하지 말라. 늘 사랑으로 감싸주라는 것입니다. 넷째, 아내나 남편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라. 나의 아내가 세계 최고의 아내다, 나의 남편이 세계 최고의 남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아픈 것을 건드리지 말아라. 상대편의 약점, 상처를 들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분을 품고 잠자리에 들지 말아라. 성경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급적 속히 화해해야 됩니다. 일곱 번째, 처음 사랑을 잊지 말아라. 늘 연애할 때를 생각하면서 살아라. 결혼 첫날부터 이게 잘 안 돼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덟 번째,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결국 서로를 포기하지 말아라. 신앙으로 극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서로에게 숨기지 말아라. 힘들고 어려운 일은 집을 함께 나눠지라는 것입니다. 열 번째, 하나님께서 중매자이심을 잊지 말아라. 기도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특별조항, 자녀를 많이 낳아라. 기본 3명, 권장사항 5명입니다. 사업의 예배는 젊은 분들이 많이 나오니까 둘이 있는 분들은 얼른 하나 더 낳으시고 5가지 낳아서 가정에 다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큰 문제가 아이를 낳지 않는 것입니다. 인구 절벽입니다. 대학 정원에 절반도 아이가 안 태어났습니다. 올해 24만 명 태어난다고 그러는데 대학 정원이 52만 명이니까 앞으로 18년 후에는 대학 절반을 문을 닫아야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 10년 전부터 그렇게 추자장려금 주고 아이 낳기 캠페인을 했는데 왜 순종도를 안 해갖고 이렇게 애를 많이 안 낳는지. 그래도 우리 교회 목사님 한 분은 6을 낳았어요. 우리 교회 기록이 13명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아이를 낳아서 기를 때 하나님이 그 가정에 큰 복을 줄 줄 믿습니다.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거짓 증거에서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에 대한 험담, 비판, 모함, 악성 루머 이런 것들은 다 금해야 됩니다. 요즘 뭐 없는 사실을 유튜브로 띄우고 아니면 말고 하다가 그 죄를 물어서 실형을 살게 되고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것이 다 십계명을 범한 것입니다. 열 번째 계명은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야지, 탐욕을 갖고 남의 것을 탐내면 그것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이웃사랑의 계명에 의해서 내가 지키지 못한 것들이 있지 않는지 이 시간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하고 부끄러운 점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 앞으로 남은 삶이 정말 한 번씩의 아름답고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웃사랑을 통해서 이웃이 그 사랑으로 운명을 바꿔주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앤 설리반이라고 하는 한 여자아이가 보스턴에 있는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래서 늘 아버지가 술 먹고 와서 폭행을 행사하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서 상처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8살 된 해 결핵으로 세상을 떠나십니다. 본인은 트라코마라고 하는 그 눈병인데요, 이것이 각막, 결막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심해지면 눈이 멀게 되는 병입니다. 요즘이야 안과 의학수술이 발달해서 이 병을 쉽게 고치지만 이분이 1880년대니까 그때는 이 눈병에 걸려서 나중에 눈이 멀게 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친척집에 맡겼다가 아이가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동생이 또 죽게 되니까 완전히 정신이 이상해져서 몇 번씩 자살을 시도하고 고래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도저히 이 아이를 병원에서 감당하기 어려워서 정신병원에 독방에 가둬놓았습니다.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하고 괴성을 지르면서 발작을 하기 때문에 누구도 가까이 꺼려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 독실한 크리스찬인 로라라고 하는 나이 많은 간호사가 내가 이 아이를 예수의 이름의 사랑으로 돌봐야 되겠다, 이 아이를 본인이 간호하겠다고 자청했습니다. 주변 사람이 말했습니다. 아이고 간호사님, 걔는 구제불능입니다. 오히려 해코지를 당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머니 마음을 갖고 가서 앤설반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성경책을 읽고 과자를 사다 주고, 귀담아 듣지도 않습니다. 딴 데 쳐다보고 때때로 소리 지르고, 그래도 매일같이 찾아가서 성경을 읽어주고 또 기도하고 또 책도 읽어주고, 그리고 먹을 걸 놓고 오는데 어느 날 보니까 본인이 놓고 온 초콜릿 박스에 초콜릿 하나를 먹은 것이 보였어요. 아, 내 얘기를 듣고 있구나. 계속해서 아이를 찾아서 기도해 주는 가운데 아이가 점점 정상적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정상으로 회복되기 시작하는데, 이 로라라고 하는 나이 많은 간호사님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 후에 본인이 완전히 정상이 되어서 태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영의 눈을 떴습니다. 그러나서 시각장애인들이 가는 퍼킨스 시각장애인 학교에 1880년에 입학을 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학교에서 최우수 학생으로 졸업을 했고, 이 학생의 얘기를 들은 한 신문사에서 개한 수술을 해줘갖고 눈도 뜨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1887년 퍼킨스 시각장애인 학교
교장 선생님이 신문에 난 광고를 봤는데 사람 모집 광고입니다. 구인 광고인데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을 못하는 사람을 돌볼 사람을 구함. 이걸 보고 최우수로 졸업한 앤 설리반을 불렀습니다. 설리반, 내가 가서 그 아이를 돌봐줄 수 있겠니? 네, 제가 가서 그 아이를 돌봐주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요. 사람들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르칠 수 있겠냐고. 그러나 이 앤 설리반 선생도 자기도 눈이 멀어다 눈을 떴고 자기도 그런 절망 가운데 고통을 다 받아서 오늘 정상이 됐는데, 그래서 앞도 못 보고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어린아이를 인내하고 주의 사랑으로 돌봐서 결국 위대한 세계적인 여성주로 만든 이 아이가 헬렌 켈러입니다. 헬렌 켈러와 함께 48년 동안 같이 지내면서 헬렌 켈러를 위대한 영적 지도자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헬렌 켈러가 하버드 대학을 다닐 때는 하버드 대학을 같이 다니면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니까 손바닥에다 글을 써줍니다. 유일하게 글을 깨달을 수 있는 건 손에다가 써줘서 그것을 느낌으로 알 수 있는 교육을 훈련시킨 다음 헬렌 켈러를 손에 강의할 때 옆에서 손바닥에 글을 써줘서 강의 내용을 듣게 하고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 전 세계를 다니며 꿈과 희망을 전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헬렌 켈러 여사가 말합니다. 항상 사랑과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준 앤 설리반 선생님이 없었으면 저도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제가 볼 수 있다면 가장 먼저 설리반 선생님을 보고 싶어요. 어릴 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니까 늘 발작하고 그냥 온 가족의 고통거리였는데 앤 설리반 선생이 인내로서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앤 설리반 선생이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시작하고 실패하는 것을 계속하라. 실패할 때마다 무엇인가 성취할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지 못할지라도 무엇인가 가치 있는 것을 얻게 되리라. 시작하고 실패하는 것을 계속하라. 왜냐하면 이 헬렌 켈러가 또 시행착오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그러나 실패를 거듭하면서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하버드 대학까지 졸업한 그런 큰 인물이 됐는데,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패가 또 하나를 배워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가게 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앤 설리반 선생님은 로라라고 하는 나이 많은 간호사님이 이웃사랑으로 변화시켜서 이런 훌륭한 선생님을 만들었고, 앤 설리반 선생님은 앞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헬렌 켈러를 이웃사랑을 실천하여 변화시켜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한평생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주변에 상처 입고 고통당하고 절망당한 사람들에게 예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할 수 없지만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주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상처 입고 고통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국에 와서 말도 통하지 않고 어려움 가운데 굳은 일을 다 하고 있는 200만 다문화 가족, 그 중에 100만 명은 중국에서 온 분들입니다. 중국 한족들도 오고 조선족도 오는데, 한족들은 여기 와서 한국말을 배우니까 말도 잘 통하지 않고, 그런데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의 사랑을 전하면 그들이 다 선교사가 돼서 중국의 미래를 바꿔놓을 것입니다. 3만 5천 탈북자 가정들 예수의 사랑으로 돌봐야 됩니다. 교회가 품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저장미 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않게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주의 여러분을 오라고 손짓하는 수많은 절망에 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고난의 바다입니다. 이 괴로운 세상에 우리가 할 일이 많아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찬송 3절은 우리를 고난의 바다인 세상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 주위에서 고난 가운데 여러분을 부르는 절망에 처한 사람들에게 예수 사람 들고 가서 앤설리반 선생님처럼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인물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아래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가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고난당한 이웃을 향해 예수의 사랑을 두고 나가 그들을 변화시키고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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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도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후로 남은 여생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픈 자리에 손 얹고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믿음으로 손 얹고 기도하오니 주님 안수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병을 고쳐주시고 육신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고통, 괴로움, 절망, 깊은 상처는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로제, 각종 정신 질환은 물러갈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귀와 목의 질병은 떠나가라.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은 떠나가라.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다 응답될지어다. 부모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가정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받을지어다.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지어다. 일자리가 없는 사람에게는 일자리가 열릴지어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이 형통하게 될지어다. 기도하고 구하고서 받은 줄로 믿으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과 인도가 동충만하게 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웃을 사랑하며 한평생 살아가기로 결심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